주님의 영광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번 개관할 때 태도가 먼저 너무 중요하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단어가 아니죠. 귀한 단어고 존귀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려면 우리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겸손히 엎드리고 존귀, 우리가 마음을 대할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게 그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붙여진 사람에게서 사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부여된, 사람에게서 출발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과 구분될 때 쓰는 단어예요. 유일성, 전능성, 완전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영광은 인간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고 출발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깨닫는다 할 때 어떤 것으로 깨닫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닿아서 깨달아지는데 그 완전하시고 그 광대한 영광이 닿아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아주 일부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해야죠. 영광을 드린다라고 할 때 말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에겐 영광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닿아야지만이 그때서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영광을 뭐라 그러죠? 돌려드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영광 돌려드린다. 근데 이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말에도 우리가 가끔 조금 착각할 때가 있는데 보통 시상식 때 뭔가 업적을 이루고 잘 했을 때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좀 다뤄질 텐데요. 하나님의 본질, 내가 다 무너져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창조된 모든 만물이 그의 영광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에 묶여 있으나 그 영광의 아주 작은 그 흔적으로나마 우리가 살아가죠. 그게 우리가 양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문명을 이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되게 강력했어요. 그 강력한 영광에 의해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데도 양심을 갖고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게 일반 계시로 인하여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그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특별한 계시가 완전히 임했을 때는 더 내가 영광에 충만해지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대충 어느 정도는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느 정도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 살았는데 예수가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대로 발견이 되어지고 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에 더 취해지고 영광에 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를 위한 그 구원의 계시를 성령을 힘입어 알게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거를 또 깨닫고 지키게 하고 유지하게끔 하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 우린 그 영광을 더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영광이 대충 영광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완전하심이 내게 오는데 그거에 전혀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깨닫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일부야. 예.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구원의 이 사역이, 구원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그 계시가 얼마나 두텁고 완전한지 천사들도 알길 원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날아다니면서 스랍 아시죠? 얼굴 2개 가리고 2개 발로 가리고 그 종된 모습, 얼굴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어 하고 날아다니는 거룩거룩하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존재도 너무 궁금한 거야. 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영광이 얼마나 커요? 라는 거를 계속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성되는 그거를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오시는 그때 완전히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번 주에 우리 얘기 나눴을 때 거하심에가 무슨 용어라 그랬죠? 성막이 지어지는, 텐트가 지어지는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다 언제 사용됐던 용어냐면 구약의 성막을 표할 때 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라든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건 성막 용어인데 예수님이 뭐 성막이 되시는 거네? 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스케노, 장막을 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막에 대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맞죠? 그림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거. 네. 네.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으로 영광이 임하시죠. 예. 여기에서만 경배드릴 수 있었어요.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디? 성막이었어요. 성막 대신 예수? 예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스케노, 예수님께서 성막을 대신하여 그 완전함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 사이의 그 깊은 골을 메우셨다. 다리를 놓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뭐죠?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이해 충분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매를 해요. 그럼 이쪽 사람도 알고 이쪽 사람도 잘 알아야지 중매를 써주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편에서 또 예수님은 신의 편에서 그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한 신이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딴 데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절차가 다 예수로부터 완성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히브리서 때 했었으니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있었어요. 지금 너무 작아 보여서 잘 안 보이죠? 아까 봤던 그 성막의 구름, 거기가 저 가운데, 저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그 중심으로 텐트를 쳤어요. 이게 뭐냐? 삶의 중심이다. 성막은 생활터의, 텐트의 가장 중심부였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성막이죠. 기준이다.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모세의 2돌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준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지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시고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은요,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설치물이었어요. 이동합니다. 먼저 갑니다. 저기 구름, 이것도 잘 보이는데, 저 구름 보면은 저기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성막은 이동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그게 성막의 이야기인 거죠. 항상 우리보다 앞서 길을 내시며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의식할 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꼭 하면서 올라온다라는 기도가 뭐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주님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가시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는지 아세요? 예,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자주 하세요. 어딜 가든 주님 먼저 가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운전할 때도 딱 핸들을 잡기 전에도 주님 가시죠. 그럼요 운전하면서 욕 덜 해요. 주님이 가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계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어느 장소든 먼저가 계신다. 부하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먼저 가서 회복을 계획하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고 말했던 게 뭐죠? 베드로에게 회복을 준비하시려고 세팅하러. 예? 숲을 펴놓고 예? 고기 준비하고 그러려고 먼저 가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은 항상 내가 일 터진 다음에 뭔가 이게 아니라 항상 먼저 그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 이걸 만드셨구나. 날 회복하기 위해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경 공부를 만드셨구나. 나를 회복하기 위해 선교가라고 하셨구나. 내가 막 하고 주님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인격, 역할을 완벽하게 예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림에 동일하게 나왔던 게 뭐죠, 여러분? 구름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성막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의 실체를 구름으로 봤어요. 성막을 하나님의 명한대로 잘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만날 회자 성막을 매라는 거예요.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뭘로 표현됐다? 구름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구름이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덮였다라는 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된 타락과 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그 영광의 구름이 떠나가시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룹바벨의 성전에서 이걸 또 자세하게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영광이 떠나가는 그 일들,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막 그러고 나서 수룹바벨에 다시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 영광이 다시금 나타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더 길겠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영광을 보게 됐어요. 누굴 통하여? 할렐루야. 대답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던 그래서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이 떠나버려. 안 보여. 외로워. 너무 불안해. 하나님 없어. 이랬는데 언제? 예수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가 옴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린 그냥 읽지만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전에는 성막에 뭐가 임했죠?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근데 이제 누구를 보면?
맞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럼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럼 우린 뭘로 그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예? 또 저기 계룡산 올라가서 하지 마시고, 도 닦지 마시고. 말씀. 여러분의 아침마다 펼쳐지는 그 성경을 펼치는 묵상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구름이 아니에요. 불기둥도 아니에요. 예? 진동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약 때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좀 볼까요? 14절. 네.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영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와, 드디어 두 가지 본질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조금 추상적인 단어였는데 뭐라고요?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더 쉬워져요, 이제. 영광이 뭔지 조금 더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지극히 일부가 우리 시야의 범위 안에 이제 조금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뭐다? 은혜와 진리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겠죠? 성막에 이 영광이 제일 가까이에서 먼저 본 사람을 한번 따라가 오면 이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성막을 봤는데 제일 먼저 이 영광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네, 맞아요. 네, 모세예요. 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을 처음 한 것도 누구? 모세예요. 딴 사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 이 말을 해요. 주여,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서. 언제? 33장? 그 32절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표한 거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지켰어요.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갔어요. 네. 그러면서 애굽의 병거가 막 홍해 앞에 있고 병거가 올 때 구름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뒤로 확 가면서 애굽 병거가 더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구름기둥을 봤어요. 그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 건너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반석에 쳤는데 물이 막 나와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어요. 매일 내려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모세는 굶었는데 밑에 사람들은 굶었을까요? 아니요. 만나 먹고 있었어요. 그 영광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불이 임해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고 산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영광을 다 봤는데 뭐예요?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보여줬어요. 자,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본다고 안 믿어요. 진짜 그래요. 자, 많이 봐요. 꿈도 꾸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대. 근데 안 믿어. 제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팍한 겁니다. 그거 뭘 또 확인을 해달라고 자꾸. 믿음으로 들어가셔야지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천사가 타락을 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던 천사가? 네? 하나님을 봤다고 믿으면 아담이 타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는 믿는 종족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신뢰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지금 영광이란 영광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다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은 봤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백성들. 제가 하나님이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하지 않음이 더 마땅한 정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이걸 왜 이쪽까지 끌고 왔냐면, 하나님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을 한 게 또 구름 보여주시고 또 불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면 항상 구름 찾고 기적 찾고. 모세가 이 기도를 또 했겠어요? 그럼 또 반복이죠. 반복일 뿐이죠. 혼나죠, 모세한테. 야,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나 안 믿었는데 또 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는 거는 또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지금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뭘 기도한 건가요, 그건? 왜 갑자기 주의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그랬을까? 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끌고 지금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용서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던 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 염치 없지만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 날 버리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바로 모세가 기도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죠. 너무 믿어지는데, 분명히 믿는데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나 그리스도인 맞는데 너무 쉽게 돌아서는 나를 용서하소서. 이 단어를, 이 말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거라고요. 용서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에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십니다. 34절, 4장 5절 6절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같이 안 가는 게 맞는, 함께하지 않는 게 맞는 그 정황인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했더니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뭐라 그러시나요 지금? 본인이 본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인자와 진실의 이 구약의 이 단어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모세가 구했던 용서하고 인내하시는 그분,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하세요.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영광, 날 버리시지 않는 예수의 영광. 여러분,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을 펼쳐가면서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모합시다. 우리 그냥 이제 찬양 부를 때
주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맙시다. 주의 은혜와 진리가 내게 다시 한번 입혀집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영광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영광이라는 게 너무 광대해서 요한복음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면들이 많잖아요. 빛나죠. 다이아몬드 하나의 영광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게 영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함께 말했던 게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데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 있다고. 진정한 회개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영광,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법 다시 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에 나는 인자하다, 내가 인자와 진실이 많다, 용서하고 인내한다, 더디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깨어진 모세의 두 돌판을 다시금 만들어서 주시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은혜만이 아니라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 중 하나만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진리를 가지지 않은 채 은혜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은혜는 진리가 오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은혜는 진리가 온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외하고는 은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가 망가진 것을 바로 세울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플러머가 있어요. 플러머가 왔다라는 것은, 진리가 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죠? 수도관이 엉망이 됐다, 문제가 터졌다, 엉망이 돼버렸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하고 플러머가 온 거죠. 깨끗하고 문제가 없으면 플러머가 왔겠어요? 불렀겠어요? 플러머가 왔어요. 그거는 심각한 거짓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머가 왔다라는 건 뭐죠? 진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왔으면 뭐예요? 거기서 플러머가 고치죠. 그러면서 그 엉망이 되었던 게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지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슬쩍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진리를 다시 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죠. 은혜, 다 용서돼. 뭐 그냥 매번 그냥 용서돼. 막, 그러니까 또 좋아, 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진리에게 날 맡기는 게 은혜지, 진리를 피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볼게요. 이는 죄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유혹을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라.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다시 제가 왕 노릇해요. 우린 거기에 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하면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디에 종속이 되나요? 은혜라는 법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다스림을 받아요?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 은혜가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것에 들어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그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옮겨져서 의의 통치를 받는 게 바로 은혜다. 은혜는 의를 없애거나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의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를 더 굳세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돌이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 다시 무장되었다라는 얘기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 그 회개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면은 안 돼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다해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만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다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해진 사람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뭐가 되냐면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뭐 했죠? 티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닿은 사람은 여러분 뺏기지 않을 거예요. 피부.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화장을 해도 티가 나죠. 안 나나요? 어떡하냐? 어떻게 오늘 화장이 다 안 먹으셨나요? 티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붙었어요. 그럼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가 그 영광이 나에게는 없는 그 영광이 나에게 닿으니까 화장한 것보다 더 환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내게 티가 나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봤구나. 네가 얻었구나. 누렸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대표가 누구?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잠깐 볼까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하면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지금 15절부터 28절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7번의 폭풍 질문을 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처럼 구니까 너가 메시아? 너가 엘리야야?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길게 28절까지 이어져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쓸 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는 걸 7번 막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되 뭐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나는 증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보면은 세례 요한을 한번 좀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보고 끝날게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죠?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뭐냐면 왕같이 막 살지 않았다라는 거야. 석청, 광야에 있는 야생꿀, 정말 요만큼 나오는 꿀, 그거 먹으면서 메뚜기 맛있긴 한데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냈대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쿰란 공동체 에세나파에 있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얘기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헤롯 왕에게 바른 말 했다가 목 잘려서 순교해요. 자, 세상이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네. 너무 따라가고 싶은 삶이 이랬나요?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아니요, 단명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 형이에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친척 동생이야. 그러면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멋진 삶을 살고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영광을 본 자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 보기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 게 아닌 걸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세례요한을 소개를 하는 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았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야. 예수님 친척 형 정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보냄을 받은 대사예요. 그 대사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빛, 하나님의 영광이 다하신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는 세상에 티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티가 나냐면 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가는 모습에 티가 난 게 아니라 딴 티가 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뭐 대단히 성공해서 증인이 되고 전도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티를 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제가 청년 때 이랬어요. 청년 때 세상에 보기에 저도 잘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끌고 다녔던 차나 내가 벌었던 그거나 큰 교회에서 뭐가 하고 있거나 전 그걸로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어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라는 어떤 전도의 방식을 갖고 있었죠. 지금도 어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 할래요. 여러분, 요즘엔요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솔직히 안 해요. 오히려 잘 나갈수록 시기 질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잘 나가면은 그건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함을 예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연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해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잘 돼, 막 이런 말을 할 때 흥칫뽕 이러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인으로 어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잘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희한해. 어떤 형태로?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형태죠. 쫄딱 망해도 늘 웃고 다녀, 쟨. 와, 뭐 문제가 많은데 왜 감사하고 다니지, 쟨? 제가 가진 게 도대체 뭐야? 이 방식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친척 형. 근데 단명해. 뭐가 잘라주고, 와. 근데 쟤는 왜 쟤를 따르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증인에 대한 삶. 궁금증에 대답하는 게 바로 이러한 대답인 거죠. 고난 가운데 웃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증인된 삶에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되는데 웃고 사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증인 아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이 증인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신앙.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질그릇 신앙이 나와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 흙그릇은 태가 안 나요. 뭐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너가 질그릇 신앙은 뭐냐면 보배를 더 보배답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치장을 하죠? 질그릇에 치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에게 질그릇을 잘 치장하면 보배가 잘 드러날 거야 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배를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질그릇이 더 질그릇일수록 뭐가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드러나니까.
여러분 싫죠? 별로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 별로 안 매력적인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복받는 걸로 그 권세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됐다,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로 확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질그레 신앙,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죠, 진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잘 되죠. 잘 돼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 것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여줄 때,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줄 때, 그것이 주위에 들려지고 보여질 때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자유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평가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네? 그럼 그가 품고 있는 건 뭐지? 예수. 그때 딱 꺼내주는 거죠. 내가 왜 웃고 있었게? 자,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 왜 없지 않고 있나요? 전 많이 이걸 묵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순간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난 왜 없지 않고 있지? 여러분 왜 있어요? 왜 없지 않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나는 없지 않고,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뭔가 인지하고 생명을 느끼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막 있어요. 존재로 있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니체나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가치하게 그냥 우연히 목적 없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려진 게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왜 없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날 있게 했나요? 있게 하시고 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서로에게 대체될 수 없는 사명을 한 명에게 주시고, 잘 들으세요. 뭉탱이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대처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고 있게 하셨어요. 자기를 보세요. 나 아니면 나를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곽지성 형제의 아내는 누구여야만 되죠? 지혜자마여만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게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을 지닌 채.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좀 더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을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소중해, 난 소중해, 이게 아니라, 난 그냥 소중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냥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건 나르시즘이라니까요. 그냥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고, 저기 공주병, 왕자병 걸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니까 소중해.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소중한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이 단어, 살생이랑 명할 명을 합친 단어, 명한 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명대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볼 때 잘 먹고
잘 놀고 잘 여행 다니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명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이 바로 누구?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죠. 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 쉽게 실패, 낙오로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난제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갖고 있거나 불의의 사고로 누가 죽거나 그것을 갖고 사람들은 뒤처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실패의 삶이라고도 생각하고 불쌍한 삶처럼 여겨요. 아이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뒀어요. 불쌍한 눈으로 본다니까요, 세상은. 그런데 저 안 불쌍하거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을 갖고 나 아니면 안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세상의 평가는 나를 불쌍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로는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획득된 영광도 이미 획득된 영광, 획득할 영광을 갖게 되는. 제가 오늘 획득할 영광은 못 나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다하시고 획득할 영광에 대해서 획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획득한 영광이 있지만 또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획득할 영광이 있는 남아있는 영광이 또 있다니까. 그걸 위해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사명을 갖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구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영광을 맛보십시오. 은혜의 충만에,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에 들어가십시오. 그 영광을 좀 더 묵상하고 영광을 더 주님 앞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